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책은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돌아보라. 네.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라. 네. 이 말씀,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잠시 말씀을 풀어주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자신의 신앙이 진실한지 살펴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 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 중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진실성, 그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라. 확인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삶의 열매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과 사랑, 또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상태.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뉴스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나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은 아직 남아있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잠듭니다. 뭐가 잠든가요?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돼요. 사람은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때 그 감격 아직도 있으시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웠던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에 형식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형식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사라져버렸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직분은 있지만 그 직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 네,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은 아니에요. 성경 인물 중에 삼손이 가장 힘센 인물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점점 이 삼손이 뭐에 둔감해졌느냐? 죄에 둔감해졌습니다. 죄에 둔감해져 버렸어요. 결국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도 그는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과 같이 나가리라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줄을 모른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 이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그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내 모습, 내 행동이 사람 앞에 그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신앙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나는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나는 봉사도 한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기준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눈물의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 비교하는 마음들, 또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뭐예요? 멀다라는 거예요. 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다들 제가 요 올라가기 전에 막 입으로 손을 막 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이거예요, 이거. 우리 몸 중에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예?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 말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은혜가 나옵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의 입에 그는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네, 이 말을 한마디에도 뜨끔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자녀에게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주 어디 송곳이 날아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해도 따뜻한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따뜻한 말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에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근데 말이 거칠어요.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진 것 같아도 이 거친 말로 인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이 삶의 방향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기울기가 조금만, 여러분, 일직선으로 쭉 달려가면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100km를 가야 돼요. 100km를 일직선으로 쭉 가면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근데 살짝 한 1도 정도만 벗어나서 걸어가면 100km 뒤에는 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목표 지점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을까요?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도 멀리 가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셔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죠.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회개가 시작인 거예요. 회개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막 고하고 나는 이런 진짜 몹쓸 인간이고 막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회개는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나아갈 때 회복의 문,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문이에요. 시작인 것이에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즐거워 보였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돼지우리. 돼지우리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표현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 자신을 돌아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 것. 그 순간에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이처럼 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 그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품어주셔요. 다섯 번째로 진짜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너무 잘 봐요. 진짜 뭐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허물만 이렇게 찾아서 봐요. 좋은 거는 안 봐 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 사고 권 사고 장 놓고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너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의 안 좋은 부분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막 그것만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셔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너가 아니라 내가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다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뭐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라고 얘기합니다. 포장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를 얻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복에 복이 임한 복덩이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얼굴에 먼지를 몰라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요. 거울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내 모습, 내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 교만이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내 욕심이 보이고, 내 교만이 보이고, 그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아는 사람, 그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붙들어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의 복을 받는 것은 나를 돌아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